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짧은 시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셨습니까? 여기 이 시편 100편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3절에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노래합니다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므로 여기 시편 100편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 3절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초장에 있는 양떼가 바로 우리들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이 목자장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시편 100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보았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시편 100편에서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고, 그러나 사실 구약에서 이 시편 100편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심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그분 앞에서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2절에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지금 이 시인은 우리가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아간다는 이 말은 사실 어떤 장소나 어떤 상태에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은 그분의 앞에 너 자신을 있게 해라,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언제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무시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놀라운 증언을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심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된 명령이에요. 히브리서 7장 35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니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또 읽어볼까요? 거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보았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그분 앞에 있도록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며라는 말이 있죠. 네? 거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 섬긴다는 이 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과연 뭡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해보자면 여호와께 묶여진 노예 상태를 유지하며,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께 묶여진 노예와 같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분께 묶여진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분께만 묶여진 노예처럼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있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이 2018년 시작 즈음에 저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묶여진 노예처럼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내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들을 향하여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기웃거려요. 마치 그것이 내 삶을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전혀 다른 엉뚱한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향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줍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채우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마치 그리스도께 묶여진 노예와 같이 끊임없이 그분께로 향하여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있도록 그렇게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그의 앞에 나아간다 할 때 이 말은 정말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기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얼굴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그분의 얼굴 앞에 있게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이 어떤 분의 얼굴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의 얼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찬송가도 여러분들이 그런 찬송을 부르더만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어떻게 본 겁니까? 네? 우리는 그런 찬송 대단히 쉽게 부릅니다만 어떻게 보지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봅니까?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려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킨다는 뜻인 거예요. 저는 가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삶입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생각도 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일주일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눈코 뜰 새 없어요. 그리스도를 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말은 정말 여러분들이 눈코 뜰 새 없이 TV 볼 시간은 없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이와 같은 영적인 훈련을 계속 거듭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의 얼굴 앞에 두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3절에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길은 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 그때 비로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 같이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 참 놀랍죠.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단지 예수님 멋지시네 얼굴을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거기 있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할 때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디에 비친다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의 얼굴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친다고. 그러므로 여기 이 바울의 논리는 대단히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분의 얼굴을 뵐 때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비춰서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다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진짜 너무 세게 표현해서 그분에 대하여 1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려서 우리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시다 경험한 것이죠. 그리스도 앞으로 갈 때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먹이시는,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공급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참된 목자이심을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게 있죠. 중간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의역이 된 것이에요.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아주 쉽게 의역을 해서 번역한 거예요. 이것의 원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거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안다. 우리는 아니에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이 모든 것 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니, 오직 그리스도는 이다이시고 나는 아니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보셨습니까?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다이시고 오늘 우리 자신은 아니다인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분이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거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럼 뭐 하나님 계시지. 이거를 이런 말씀 읽을 때 무신론자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겠죠. 뭐 어딘가에. 여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 때 그분이 계신다는 이 말은 과연 뭡니까? 그거를 헬라어로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래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이다이신 것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와우! 그분만이 이다이시고 나는 아니다인 것을 알고 그분을 그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지.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고 자기가 뭐라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우리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그분 앞으로 못 나아가는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그분만이 이다이신 그분만이 모든 것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도 없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순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분을 더욱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욱 그분께로 가는 것이죠. 이게 순환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로 끌려서 그분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니,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닥 그분께로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정말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정말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분의 놀라우심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 안에 갇혀서 나 자신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배 끝마치고 식당에 오늘 메뉴가 뭐지?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순모임 또 해야 되나? 오후 예배까지 언제 기다리나? 오늘 저녁에 황금빛 냄새. 요즘 그 드라마가 그렇게 잘 본대요, 사람들이. 예? 황금빛 냄새.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을 향해 있으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그분을 더욱 알고 그분을 경험하여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께 매혹당해서 그분께 사로잡혀서 마치 그분의 노예인 것처럼, 내가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있게 될 것이니, 이런 은혜로운 순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절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같이요. 읽어보죠.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4절은 참 좋아요.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그분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그분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분의 궁정이 그분의 왕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돌이켜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분의 궁정 안에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있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까? 간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게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에 의해서 사는 우리들 모두가 사실은 그분의 궁정이 되는 것이죠.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예?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그러면 교회가 그분의 궁정인데? 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실 그분의 집으로 세워지고 그분의 궁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므로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켜서 그분 앞에 우리가 있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며,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궁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내 마음이 주행랑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만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길이며, 이것이 그분을 아는 길이고, 이것이 그분을 누리는 길이며, 이것이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만 향하여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있게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욱 누리고 우리들 모두가 그분의 궁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